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책 중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의 제목 중은 한두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라마조프가의 아버지 표도로가 그 책의 중심 인물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 표도로를 설명하는 키워드가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그는 악덕 고리대금 업자고, 그리고 술집 주인이며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호색한이었습니다. 19세기에 러시아의 상황을 그리고 있는데,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살해당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을 누가 죽였는가 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수사망을 좁혀가다 보니 그의 아들들에게도 포인트가 맞춰졌습니다. 표도로는 아들을 4명을 두었습니다. 3명은 2명의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고, 막내는 거리의 여인에게서 낳은 사생아였습니다. 큰아들 드미트리는 그 아버지와 너무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여자를 좋아하고 성질도 괴팍했습니다. 그리고 살해 동기도 누가 보더라도 뚜렷했습니다. 아버지와 재산 관계 문제 때문에 자주 다툰 것이 사람들에게 목격된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아버지의 여자를 드미트리가 좋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언젠가는 저 노인네를 죽이고 말겠다는 말도 자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표도로가 죽임당하고 나서 가장 먼저 유력한 용의자로 큰아들을 지목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반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그 집안에서 정말 날 수 없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문에 글을 쓰기도 하고 아주 이지적이고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너무 싫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싫어서 정반대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살다 보니 그는 똑똑하고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역시 가까운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미웠다고 말했고, 저런 사람은 정말 죽어도 마땅하다고 사람들에게 많이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수사선상에, 용의자 선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알렉세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일찍이 기독교 신앙에 귀의했습니다. 그 집안이 그런 모습이 너무 싫어서 빨리 이 집을 떠나서 수도사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종교생활, 신앙생활에 정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용의선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막내 넷째는 스메르자코프라는 인물인데,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많이 맞았습니다. 거리의 여인이 낳은 사생아였기 때문에 형제들에게도 차별 대우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하인처럼 늘 아버지의 심부름이나 하고 지냈던 인물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조금 모자랐습니다. 마음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형제들과 다르게 차별대우 받는다는 것이 그의 마음에 항상 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또 그도 역시 아버지를 죽일 만한 살해 동기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아버지를 죽였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막내 스메르자코프가 아버지를 직접적으로 살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수사망이 좁혀져 오자 마음의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죽으면서 남긴 말이 둘째 형 이반이 사주했다고, 살인을 교사했다고 말하고 죽어버렸습니다. 둘째 이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심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정신분열증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이반의 약혼녀가 증거를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큰아들 드미트리에게 모든 혐의를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증거를 조작하고 편지를 모으고, 그래서 고소장을 경찰에다가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그것을 보고 큰아들 드미트리를 체포합니다. 드미트리는 어찌된 일인지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순순히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20년형을 받았습니다.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납니다. 그때 셋째 아들 알렉세이가 유형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함께 길을 떠나는 것으로 그 소설은 마지막을 맺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도스토옙스키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정말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은 누구나 다 살인자다. 모든 사람이 다 내 형제가 다 아버지를 죽인 공범이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직접적 살인은 넷째 아들 스메르자코프가 저질렀지만, 그러나 둘째 이반은 조금 모자란 막내에게 아버지는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세뇌시켰습니다. 그도 역시 공범이었습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그는 정신분열증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큰아들 드미트리는 왜 자기가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년형을 묵묵히 받고 그냥 갔겠습니까? 그도 역시 마음에 가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그 마음, 그도 역시 공범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아들 알렉세이는 왜 큰아들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20년 시베리아를 함께 걸어갔겠습니까? 그도 역시 종교에 귀의했지만, 그도 역시 수도원으로 떠났지만 그는 현실을 도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질이 궁상이던 그 집에 남아서 아버지와 형제들 간의 관계와 불화를 정리하고 그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도피해버린 그도 역시 자신도 아버지를 죽인 공범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역시 이와 같이 우리도 이런 식이라면 직접적 살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마음에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살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처음 시작은 예수님의 8가지 성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면적으로 예수의 성품을 품고 살아야 된다. 내적인 성품만 품고 살아서는 안 되고 그걸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아야 하는데, 그때 우리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정체성이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손에 쥐고 있어야 될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말씀이 왜곡된 말씀이 참 많았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이런 의도로 주셨는데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서 율법이 변질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변질된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안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6가지 변질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고쳐서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그리고 보복에 대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 6가지가 대표적인 변질된 말씀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살인에 대한 교훈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가면서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원래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내려오고 있는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원형은 이것과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이 나옵니다. 그 10계명에는 아주 단순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것만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만 있었는데 시간이 가서 수천 년이 흘러가니까 그 말씀에 살이 붙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는 원래 계명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변화된, 덧붙여진 이 말씀과 어떤 말씀이 더 강력합니까? 무엇이 더 강력합니까? 전자의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훨씬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타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인에 대해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절대로 살인하지 말라, 이것으로 끝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타협하지 않겠다. 살인에 대해서는 너희와 더 이상 나눌 말이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조건에도, 어떤 환경에도 살인은 절대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간과 이 문제를 가지고 논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살이 붙습니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상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상대화시켰습니까? 살인을 인간의 법정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살인의 종류를 나누게 됐습니다.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이 살인이 계획된 살인인지, 원한에 의한 살인인지,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인지, 우발적인 사건인지, 거기에 따라서 심판도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무죄, 징역 5년, 10년 혹은 그 이상, 혹은 사형. 그래서 살인을 상대화시켰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의 법정으로, 인간이 재판하는 재판정으로 끌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덧붙인 자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화되어집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범죄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언약의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에 하나라도 더하게 되면 여기에 기록된 모든 죄를, 모든 벌을 너희가 더하여 받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빼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책, 언약책에서 너희의 이름이 지워질 것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전하라는 의도입니다. 복음서 이후에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원래가 언변에 뛰어나고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하기를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절대 하지 않겠다고 그는 결단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밖에는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담백한 복음,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는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그 어느 누구보다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열매를 그는 맺었습니다.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담백하게 붙들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절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재해석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한 2가지 정도로 이 말씀을 재해석해주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은 노하는 자가 살인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노하다라는 말은 그리스어에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스라는 말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디모스라는 말은 갑자기 화를 버럭 내는 사람들입니다. 잘 있다가 갑자기 화가 나서 소리를 버럭 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디모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는 디모스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기 노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울컥하고 버럭하고 또 소리 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노한다라는 말은 오르기조 메노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르기조 메노스, 이 말은 노를 차근차근 한 켠 한 켠 쌓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분노를 오늘은 하루, 내일은 2개, 이렇게 매일같이 차곡차곡 보탠다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분노가 쌓입니까?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에게 분노가 쌓입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그렇습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 아닙니까? 가정에서 매일 얼굴을 접하고 사는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교회에서 자주 만나는 분들, 직장 일터에서 늘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는 노가 매일같이 쌓여갑니다. 매일같이 분노가 쌓여갑니다.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매일같이 쌓여갑니다. 아버지 표도르를 향해서 내 아들이 매일같이 분노를 쌓아가다가 내 아들이 모두가 아버지를 죽인 살인범의 공범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가까운 사람을 향해서 매일같이 분노가 쌓여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오르기조 메노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사람을 살인에 이르게 할 만큼 분노를 매일같이 쌓아두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에게 분명한 자기 기준이 너무 확실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이 이럴 수 있습니다. 모름지기 여자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앞치마 두르고 밥을 하고 국도 끓이고 반찬은 4가지 이상 하고 신랑이 출근할 때는 허리 숙여 90도로 인사를 하고 돌아올 때는 예쁘게 화장하고 그리고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있어야 된다. 이걸 내가 가진 절대 기준이라고 붙들고 있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여인과 살면 얼마나 분노가 쌓이겠습니까? 30년, 40년 그 분노가 쌓이면 그분은 매일같이 아내를 살인하는 살인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가 어릴 때는 정말 공부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는데, 환경이 받쳐주지 못해서 공부를 못했는데, 지금 너희가 부족한 게 뭐냐? 내가 이렇게 잘 뒷바라지 해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학원 보내주고 과외시켜주고 좋은 것 다 사주는데 왜 너는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자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보면 자식을 보기만 하면 화가 뻗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진학하고 포기할 때까지 매일같이 아이를 죽이는 분노, 오르기조 메노스를 우리 마음에 쌓아놓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절대 기준을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기준을 버려야 됩니다. 모름지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새롭게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진 기준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매일같이 분노를 쌓아두는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영접하게 되면 부인이 아침에 주무시고 계시면 거기다가 인사하고 출근할 것 아닙니까? 살아 계셔 주셔서 고맙습니다.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실 것 아닙니까? 자녀가 공부 좀 안 하면 어떻습니까? 저녁에 집에 들어와 주는데 그것만 해도 고맙죠. 가방 메고 학교 가주고 건강하게 살아주고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잘 왔다 갔다 하고 사람 구실하고 사는 것,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자기 기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절대 기준만 가지고는 분노를 쌓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누구도 그런 살인 행위에서 우리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내 기준을 완전히 버리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영접하셔서 살인자의 오명을 벗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절대적인 계명을 재해석하셔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제가 22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라가라고 되어 있는 말의 원형은 레크입니다. 레크의 뜻은 텅 빈, 텅텅 빈,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이런 뜻입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원래 모래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즉 입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을 미련한 자, 모래라고 불렀습니다. 라가와 미련한 자를 함께 이어서 생각해 보면 머릿속이 텅 비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모자라서 아무것도 몰라서 묻는 말에 대답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로운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야,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이것도 모르냐,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초등학교 때 곱하기 가르칠 때, 구구단 가르칠 때 그랬고, 영어 가르칠 때 그랬고, 매일같이 핀잔 주고, 매일같이 바보라고, 멍청하다고, 모자란다고 제 입으로 얼마나 많이 인격 살인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키우실 때, 혹은 친하다는 이유로 가까운 사람에게 너 머리가 비었구나, 텅 비었구나, 그리고 너는 이 말에 대답도 못하는구나, 모자라구나,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건 직접적인 인격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집 딸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명절이 되어서 외갓집에서 만두를 빚은 일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만두를 빚어봐야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못생겼겠죠. 뚱뚱하기도 하고 옆구리가 터지기도 하고. 근데 그걸 보고 옆에 있는 삼촌이 놀립니다. 야, 이게 뭐냐? 왜 이렇게 빚었냐? 너무 못생겼다 하니까 이 딸아이가 화가 나서 울다가 삼촌과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삼촌이 나중에 미안하니까 야, 내가 너 보고 못났다고 한 게 아니고 만두를 못났다고 한 건데 너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 화 좀 풀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만두를 비난한 건 나를 욕한 것이다. 제가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와 같으시겠구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우리가 뭐라고, 내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나가라 하고 머리가 텅 비었다 하고 너는 미련한 놈이라 하고 그렇게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뭔데? 내가 그럴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자식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너무 함부로 대하고 막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교우들,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조금 친해지면 그들에게 마구 말을 하며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은 인격적인 살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텅 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텅텅 비고 아무도 모자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신앙의 눈을 열어보면 아무리 모자라 보이는 형제의 얼굴에라도 그의 인격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형상을 발견하고 축복하고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인자나 진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깨닫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행위는 언제 일어나는 행위입니까? 예배 때 일어나죠. 예배를 성실하게 잘 드리면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가 형제에게 대하여 오르기조메노스, 켜켜니 노를 쌓아갔던 것이 생각납니다. 아,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왜 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형제를 정죄했는가? 이것이 생각납니다. 예배를 성실하게 잘 드리다 보면 내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이 입술로 남을 저주하고 원망한 것이 생각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가서 회개하고 즉시 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다 보면 내가 지금도 살인의 공범이 되고 있음을, 내가 지금도 인격적인 살인을 서슴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부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인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절대 살인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새롭게 정의해 주신 것처럼
우리 기준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영접하셔서 노를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차 있는 자를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의 언사를 항상 베풀어 주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타협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상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깨닫습니다. 이것은 타협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임을 이제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나만의 기준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형제를 보고 가족을 보고 가까운 사람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포개어 두었던 이 분노들을 다 태우고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이 마음에 있는 모든 분노를 주님 불살라 주시옵소서. 주님, 부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형상을 보고 텅 비었다 미련하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축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입술을 중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